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성숙하다는 뜻은 간단하겠죠.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바뀌는 것, 이런 거겠죠.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웃과 아니면 상대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겠죠.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늘 믿음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늘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죠.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해 보면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것을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람이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죽어가는 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한편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죽어갈 때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 가야바, 그 공회원들, 그들의 모함, 계략, 선동. 사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 죽이는 거 쉽잖아요. 모든 죄 뒤집어 씌워놓고 엉뚱한 증인들 다 세워놓고 죽이려고 했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재판을 옳게 또 하지도 못했고, 또 군병들이 예수님께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너무 가혹하게 예수님을 때렸고, 심지어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죽은 그 순간에도 옆에 있던 강도들은 욕했고 모함했고 조롱했고,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오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죽음서까지 끝끝내 참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일반 사람 같으면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런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이었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생각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무지해서 그렇다, 무식해서 그렇다. 사실 모른다는 것은 지나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엄청난 죄악 같아요. 저는 모른다는 게, 상대방의 고통을 모른다는 것 정말 얼마나 잔인해요. 몰라서 그렇다, 그게 무죄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몰랐다 이거 이유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몰랐다, 무지했다, 참 이게 심각한 얘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 속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야. 누구한테 내가 속았어.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사실은 속인 놈이. 근데 두 번, 세 번 속으면 그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때부터는.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나님 말씀이 뭐냐? 너희의 지식, 지혜다고 딱 얘기해봐요. 못을 딱 박아버려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호세아서 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런 얘기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한 구절을 딱 해버려요. 왜 망했냐? 무식해서 망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심지어 종교까지 망하는 이유가 무식하다. 무식하다. 안다고도 떠들어대지만은 사실은 모르고 있다. 쉽잖아요. 저 미래를 다 모르고 있어요. 앞날을 다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그 사건의 참뜻을 다 모르고 있어요. 말은 많이 하지만은
모르고 있어요. 특히 자신을 제일 몰라요. 뭘 모를까요? 자신이 행복하다는 걸 몰라요. 또 어떻게 보면 불행하는 것도 너무 잘 알아. 시키지 않아도 찾아내서 잘 알아. 근데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진짜 몰라. 우리는 팬데믹 지금 겪으면서 환상들이 다 깨졌어요. 첫 번째, 제 입장에서 그래요. 선진국에 대한 환상이 다 깨졌어요. 선진국은 이럴 거라 아니었어요.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참 우리나라 생각 다시 한번 해봤어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원자재 가격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있다가지만은 제일 심각한 게 식량 문제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구의 식량의 보고 아니에요. 특히 아프리카 지금 3분의 1이 굶어 죽는 직전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 충분히 먹고 살잖아요. 이러면 좋은 나라 아니에요? 지금 지구촌 곳곳에 뭘 싸겠다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게다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유로워. 뭐 외국에 여러분 나가 보셨겠지만 외국에 갔다가 인천공항 다시 돌아갈 때 인천공항 딱 돌아오면 마음이 놓이잖아요. 참 우리나라 참 좋구나. 왠지 모르게 좋아요. 우리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집집마다 자가용 있죠. 꿈이라 꿨어요? 아니에요. 집집마다 자가용이 아니라 각 집에 개인마다 자가용 요즘 다 있어 거의. 어지간하면 살만한 사람들은. 물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중산층 되면 집집마다 개인마다 다 자가용 있어요. 이런 나라 세상에서 얼마나 될까요? 근데 우리는 정작 행복을 모르고 불행은 너무 많이 살아. 알 것은 알아야 되는데 몰라도 될 것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참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북한 생각해보면 참 이게 답답해요. 지금 북한은 예전부터 핵 문제로 경제 봉쇄가 좀 돼갖고 너무 힘들잖아요. 정치적으로나 모든 게 다 부자유하고 지금 엄청나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 그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잘 몰라. 왜? 자기만 알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만 알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게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 가지만 아는 사람. 이 대책이 없거든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하니까. 원래 한국 사회에도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배운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 많아요. 배운 게 무슨 의미냐고 이게.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를 남들보다 더 많이 폭넓게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배웠다면서 꼭 한 가지뿐이 모르는 인간들이 많아요. 참 피곤해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소리가 지금 들려오잖아요. 별놈의 소리가 세상에는 정말 많은 소리가 있어요. 막 어떻게 보면 소리의 홍수 시대, 지식의 홍수 시대, 정보화 시대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지혜겠어요? 이 시대에서. 엄청난 소리 가운데 그걸 선별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게 지식이라고 하죠. 잘못 들으면 정말 요즘에는 큰일 나요. 보이스피싱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에서 돈만 날리면 좋은데 인생에 보이스피싱 대가 인생 다 날린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엄청난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거기서 내가 선별해서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 지금 그게 과제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듣는 것이 바로 나거든. 그렇죠? 뭘 듣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이게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 물론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냐? 참 많은 소리가 있지만은요, 나를 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은 나를 죽이는 소리 많아요. 진짜 무서운 소리들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를 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은 살아나요. 첫 번째, 다 거짓들면 하나님 말씀이야. 영원한 하나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못 들으면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끝나요, 그 사람은.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란 것이다. 그게 그들만의 얘기예요? 그 시대만 얘기예요? 오늘도 똑같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가라고 있다, 인간들이. 더 자꾸 목말라고 있다. 엉뚱한 곳에. 어떻게 보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둘째는요, 깨우치는 경고와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두고서 우리를 깨우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각이 없어요. 자꾸 감각이 없어져요. 그 청각장애인이 있죠. 농아인이라고 하죠. 저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1970년대에 어느 한 교회에서 농아인을 위한 특별한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래갖고 특히 이제 농아인의 목회자도 농아된 전도사님을 청빙해가지고 그분을 담임 목사로 앉히셨어요. 그분을 중심으로 농아인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한 50여 명 모였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모여갖고 그들끼리 그들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들은 너무 신났고 이 전도사님도 목회하니까 너무 재미있고 그래갖고 막 너무 큰 의미를 두고 뭐 때로는 막 야외도 가고 뭐 그들은 뭐 신체가 건강하니까 운동회도 많이 하고 막 자기들끼리 참 재미있게 그리고 점점 농아인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계속 하다가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 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기차를 타고 갔대요. 기차를 타고 갔는데 1970년대니까 요즘은 뭐 SK도 없고 뭐 저기 그죠? 뭐 시설이 안 좋았으니까 그때는 뭐 철도도 칸막이도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철도도 그냥 아무데나 막 건너다녔잖아요. 서울도 똑같단 말이에요. 철도 건널면 아무데나 막 건너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사는 데가 서울 노량진역이 있는데 노량진은 그래 수산시간이었는데 그 한강을 끼고 이렇게 돌잖아요. 이게 노량진의 특징이 강을 끼고 돌으니까요.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기차가 오고 소리가 나잖아. 일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아 기차가 온다 해서 철도를 건너지 않고 다 피했는데 이 전도사님은 소리가 안 느끼는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무심결에 그냥 기차가 확 호부에서 확 다가오는 바람에 이 전도사님이 기차 사고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읽은 적이 있었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들을 때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이 경고를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희한하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사고 나려면 그거 못 보고 그거 안 들려 이상하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훈계 이런 경고가 분명히 잘 알아요. 본인들이. 그걸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자꾸 죽어간다는 얘기죠. 괜찮겠지 하면서 무시하고. 그걸 들으란 얘기죠. 또 세 번째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냐. 여러분 세월의 소리 들어보셨어요? 모래시계를 보여야 돼요. 사실은. 세월의 소리가 뭘까요? 죽음에 대한 자각이죠. 이거 분명히 이거 알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죽는다는 게 인간의 삶의 실존 아니에요? 죽음이 인간의 한계였고요. 어떻게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간다는 건 지혜라는 거야. 죽음의 소리를 좀 듣고 살아라는 얘기야. 창세기 그런 말이 있죠. 4장 20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게 에노스는 누구냐면 아담의 손자죠. 그때 사람들이 빌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로 에노스는 어떤 뜻이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에노스가. 아담, 셋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에노스 때에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식하고는 거하고 하나님 찾는 거가 좀 달라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깨달으면 하나님을 안 찾을 수밖에 없어요. 찾죠. 죽음 앞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밖에 필요한 분 안 계셔요. 그렇잖아요. 이런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특히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편견 같은 교만이 있어요, 속에. 근데 나의 편견과 이 교만을 깨우치는 소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 소리를 예민하게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한쪽으로 다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자, 보세요. 여러분, 눈 감고 어떤 지점으로 가요? 눈 뜨고 가면 똑바로 갈 수 있지만 눈 감고 어떤 지점으로 간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눈 감고 계속 앞으로 가고 있어요? 반드시 가는 사람 있을까요? 천하 없어도 없어요. 다 한쪽으로 끼울러져 가지. 나를 내가 몰라요. 내가 편향된 것도 몰라요. 그럴 때 누가 한마디 딱 할 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서 아, 내가 한쪽으로 치우쳤구나. 이것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특히 지식인들이 더 심해요. 어떤 자동차 정비사가 있어요. 아주 청년인데 손재주가 너무 좋아요. 아주 기술이 너무 좋았고 이 청년은 남의 차도 고쳐주지만은요. 자동차 기술이 좋으니까요. 팩자 직전에 있는 아주 헐값에 고철로 사와요. 자동차를. 헐값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자기 손으로 다 고쳐. 만들어서 고치고 다 고쳐. 그래서 기가 막힌 차를 또 만들어서 자기가 타고 다니고 팔아먹게 돼요. 아주 기술이 기가 막힌 청년이 있었어요. 하루는 좋은 차를 이제 폐차 직전에 좋은 차를 사서 그것을 자기 기술을 다 복원해가지고 차를 살렸어요. 멋있게 신나게 타고 다니는데 아니 어떤 시골 가다가 덜컥 차가 멈춰선 거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정비사니까 뭐 보네트를 딱 열고서 이제 엔진을 다 살펴보는 거 어디가 잘못됐나 한참 이렇게 보는데 도통 이게 시동이 안 살아나는 거야. 그래갖고 한참 끙끙거리는데 어떤 멋있는 차가 옆에 딱 서더니 노신사가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잠시 들어보더니 보고 있더니 그 청년한테 한마디 해요. 제가 좀 도와줘도 될까 청년?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정비사가 자기는 정비사잖아. 또 프로잖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 괜찮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또 이제 고치기 시작하는데 한참을 고쳐도 이게 자동차가 또 살아나지 않는 거야. 이래도 안 되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래서 이제 노신사가 또 참았다가 또 한번 물어요.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좀 보여줄 수 있겠냐 했더니 그냥 기분 나쁘죠 이제 한번 두 번 얘기하니까 이 청이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그냥 가는 길 가시라고 하고서 또 다시 고치는데 몇 시간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노신사도 계속 기다려주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신사가 물어오는 거죠. 그 노인이 믿는 뭐 그냥 속냄새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그랬더니 이제서야 이제 그 청년이 한번 보십시오 하고서 하는데 이제 보네트 열고 그 노신사가 스캔을 한번 딱 하는 거지. 보네트 위에 엔진을 딱 스캔을 하면서 그냥 드라이버 달라고 하더니 드라이버로 뭐 툭툭 치면서 뭘 돌리면서 몇 번 하더니 시동이 그냥 살아나는 거야. 청년이 깜짝 놀란 거지.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술이 좋았고 다 했는데 유순사는 몇 번 딱 훑더니 딱 하는 거야. 그랬더니 묻죠. 누구냐고 제발. 누구십니까 어르신? 그랬더니 내가 헨리 포드야 그러더래요. 헨리 자동차의 사장, 헨리 자동차 만든 사람. 조금만 좀 그 청년이 자신의 그 전문성을 좀 약간 좀 내려놓고 좀 그 노신사의 그런 조언을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 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누가 훨씬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생하고 다 끝을 본다면 우리는 그때 좀 그때 좀 들어먹는 습성이 있어요. 조금 빨리 좀 깨우쳐야 되는데. 예. 저도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무지와 편견의 교만을 좀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섯 번째는요. 진솔한 사랑의 고백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속이진 않았지만 속이며 막 그런 식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나이가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인간이 자꾸 싫어져요. 못 믿어요. 자꾸 이상하게 그쪽 길로 가요. 세상에. 이꼴저꼴 막 다 비기 싫고 미우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아보셨지만은 세상에는 나쁜 놈도 많아요. 어떻게 더 많죠. 근데 좋은 사람도 많더라, 내가 보니까. 좋은 사람들 참 많이 만났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사람하고 흐뭇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소리 그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 필요 없어. 다 끝났어. 아무도 다 죽일 놈이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진솔한 사랑의 소리를 선별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불안 돈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죠. 불안 돈목. 사실 쉬워요. 불안, 부처의 눈, 돈목 뭐예요? 돼지 돈자 써서 돼지의 눈, 딱 이런 얘기죠. 부처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본다. 이런 얘기죠. 뭐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누구죠? 무학대사하고 태조 이성계가 한 말 중에서 나오는 고사성어죠. 뭐에는 뭐만 보인다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참 드려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듣지 못하는 이유, 안 들리는 이유, 계속 얘기하자면은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으로 꽉 차 있으면요 더 이상 안 들어와요. 내가 뭔가 비어 있어야 뭔가 들어올 거 아니야. 애들은 뭔가 흡수력이 좋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근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별걸 다 쌓아놓고 있는 거야. 그게 필요한 거면 너무 좋겠지만 잡동사니 지금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휴대전화 갖고 계시면은 휴대전화도 별 잡동사니 쌓으니까 기회가 안 돌아가잖아. 늦고. 그러면 청소한다고 막 하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청소 좀 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하면 청소를 해야 돼요. 냉장고 딱 보면 가득 찼죠. 뭐 있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작년 명절에 집어넣었던 거 그때 빼잖아요. 뭔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꽉 찬 게 어떻게 보면 교만이야. 나는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나는 충분하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우린 좀 더 겸손해져야 돼요. 버릴 수 있는 연습을 먼저 좀 해야 돼요. 잠언서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송사에서는, 재판에서는 그겠죠. 재판에서는 먼저 온 자가 옳은 것 같으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쌍방을 좀 들어보라는 얘기야. 율법에서도 항상 두세 증인이 없으면 무효예요, 다. 쌍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무식한 것은 뭐예요? 편향됐다는 거야. 한쪽만 들었다는 거야. 계속 그렇게 이렇게 나이 먹으면 자꾸 그렇게 굳어져요, 이상하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 스스로 나이 먹으니까 나도 자꾸 굳어지는 느낌 자꾸 받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분명히 상대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굳어지면 거기서 교만이 또 생겨. 그러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없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교만해 갖고 꽉 차 있으면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몰라. 그래도 자기의 부족을 많이 알아야 뭔가 좀 더 들으려고 뭔가 좀 더 마음이 열려지고 이래야 되는데 꽉 차버리니까 이게 부족이 모르는 거죠. 이게 건강하다는 뜻이 뭐예요 도대체? 나는 건강을 뭐냐? 건강합니다 뭐예요? 그 활동 잘하는 거라지만 건강의 첫 번째 요소는요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늘 그래요. 아파봐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배고프지 않다잖아요. 나이 먹은 분도 배고프지 않다잖아요. 그냥 때 되니까 할 수 없이 먹는 거지. 건강하다는 것은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그걸 쉽게 배고파져요. 애들 보세요. 젊었을 때 보세요. 들어왔으면 밥 잔뜩 먹고 또 먹으려고 하잖아요. 배고프니까. 이 배고픔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면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배고픔 느끼면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느껴져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배고픔이 느껴지냐고요. 뭔가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밥을 제일 맛있게 먹을까요? 배고픈 사람이 제일 맛있게 먹어요. 뭘 줘도 맛있거든, 배고프면. 아니, 배고파서 며칠 굶어가고 지금 사람 고기까지 뜯어먹을 판에 뭘 줘도 불평하겠어요? 뭘 해도 맛있는 거죠.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배고프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배고프면요,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잖아요. 말씀이 꿀맛 느끼신다는 거죠. 그렇죠. 배고프야 꿀맛이죠. 그게 없다면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안 들려요, 내가 배부르면.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왜 수협회까지 나오고 막 그럴까요? 말씀을 더 들려. 배고프니까.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들려지지 않으면요, 신뢰도도 문제가 있겠죠. 믿지 못하니까 안 들려지는 거죠. 부흥에 가면 뭐 자꾸 은혜 받는 게 그 이유 아니겠어요? 신뢰도 문제죠, 사실. 담임 목사는 맨날 그죠, 그래. 근데 부흥에는 모르니까 신뢰도가 더 쌓이는 거예요. 뭔가 저분한테 뭐 얻으려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간 모르겠어요. 하여간 또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면 또 안 들리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변화상에 가 있고 제자들은 이제 9제자는 밑에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귀신들을 자기 아들 데리고 와요.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해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자꾸. 뭐 그러면서 논쟁만 있는 거예요. 왜 못 고쳤냐 하면서 막 서로 간에 싸움만 있고 막 한 거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가 또 와서 또 얘기해요. 사실 내가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여간 할 수 있겠다, 뭔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하도 속고속가서 믿음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한마디 책망 딱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는 이라 딱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들 미심쩍어요. 다들 신앙도 그래요. 똑같아. 뭐 신앙생활 하다가 좋으면 좋고 말면 이걸.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책망하시나.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다. 딱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 좀 들어가야겠어요. 오늘 25절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했어요.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잘 들어라.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너희들 죽는다.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들릴 말씀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할게요. 듣는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예요.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로 들을까요? 우리는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인격적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대화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귀로 듣고 흐르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두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콕 집어갖고 마음에 새기는 게 있잖아요. 각걸 명심한다는 뜻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들으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으라는 얘기야. 인격적으로 들으라는 얘기야. 귀로 듣지 말고 지식으로 듣지 말고 한마디라도 그것을 나의 온몸으로 그렇구나 인격으로 서로 간에 인격으로 주고받는 그 인격으로 들으라는 얘기야. 그래야 살아난다. 이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10절도 그래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마음으로 믿어, 인격으로 믿어. 논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하게 배기잖아요. 마음에 늘 영원히 두고 살잖아요. 그 믿음, 그 마음, 그게 우리를 살린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야.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뭘로 천지를 창조해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또 직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오셔갖고 이 세상에서 그들을 직접 하잖아요. 여기 딱 보니까 뭐요? 응? 안진뱅이한테 일어나니까 일어나버리고, 귀신한테 물러가라니까 물러가버리고, 바다 풍랑 잔잔하게 잔잔해버리고, 죽은 시체에게 명령하니까 일어나버리고, 썩어가는 시체, 이미 썩기 시작한 그 나설에게 일어나라, 나설에 나오너라니까 나와버리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귀로 듣고 사건으로 듣고 지식으로 듣지 말고 내 인격으로, 그게 바로 내 얘기다, 내 말씀이다. 인격적으로 그걸 들으란 얘기야. 그러면 살아난다는 얘기죠. 역시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 계속 성경은 얘기해요. 창조주가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 우스갯소리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창조주가 실수한 게 하나 있다. 우리 얼굴만 보더라도요, 사실은요, 입 열렸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눈 떴다 감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귀, 코는 어때요? 항상 열려 있어. 이건 어떻게 못해? 이거 실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귀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코도 항상 열서 숨을 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다치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뒤늦게 생존하는 것이 귀래요. 그게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말 조심하라고 늘 얘기해, 의사들도. 그렇다는 얘기야. 왜? 끝까지 그 말씀,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육신대 이 땅에 올 때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얘기야.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이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에서 말씀으로 나 온몸으로 좀 수용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